네, 이 시간에는 왜 넘어지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2000년 전 그때가 바로 말세의 때였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2000년 전이지만 그때를 말세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생각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틀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말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시죠. 항상 깨어있으라. 언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줄 모르니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또한 바울처럼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의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세의 때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실패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풀어진 마음, 이 해이해진 마음을 바짝 조여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곧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역사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인생의 거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항상 인간사 모양만 달리할 뿐 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나 영적 긴장감을 잃고 금방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교훈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는 성령과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 때에 모세가 삼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례 가운데로 나아가게 했는데 그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 구름 아래 있었던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 그것이 곧 세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3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이 굶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풍족하게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기를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우리가 출애굽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위 속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우게 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름과 바다를 통한 세례라는 이 초자연적인 세례를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을 때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죄의 증거를 명확하게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그들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적 특혜입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의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느 시대에 이런 전 국가적인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은 민족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는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너무 자주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넘어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간략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음행하지 말라. 9절에 주를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원망하지 말라. 7절, 8절, 9절, 10절에 각각 뭐뭐 하지 말자, 뭐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9절, 9절마다 실제적인 사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읽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태는 과거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과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기억하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것을 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야드 바셴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박물관이죠. 유대인 1100만 명가량이 학살되었던 사건,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그 박물관을 지어놓고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추방이지만 기억은 자유의 비밀이다. 자, 망각은 추방이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다시 이 땅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 땅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이라는 것, 이 추방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역사를 망각하면 추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과거를 잘 기억하고 다시는 방황하는 처지의 삶을 살지 말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드 바셴을 짓고 정말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과거의 기억을 제대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정녕 자신들이 왜 방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 홀로코스트를 마주할 것이 아니라 더 먼 과거로 나아가서 그들이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왔는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얼마나 복음을 거절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는지 그때까지 돌아가서 기억해야 돼요. 더 먼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겨우 홀로코스트 그 건물 지어놓고 다시 우리 이런 역사 기억하지 말자고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또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고린도의 상황에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 바울은 과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경험을 고린도 교회가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시라. 정말 너무도 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 출애굽 때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성찬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복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불신과 불평으로 일관해 가고 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10절 여기서 언급하는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시간을 참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아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조각하는 것,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이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여러 번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유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 그것도 신전으로 초대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초대해요.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은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안에 바로 섰다. 나는 진리 안에 바로 섰다.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사람도 만나고 사업을 논의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우상의 문화를 즐기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에요.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조금만 놔두면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비일비재했다, 팽배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음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00명에 좀 오차가 있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시딤에서의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력한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제 모압을 정복해야 하는데 모압 왕은 이미 이전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창대창 방패 대 방패로 대결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역임을 받았던 발람, 우상의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서 조언을 들어요. 발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영적 음행을 하는 자들로 만들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꾀를 부립니다. 정말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민수기서 25장 2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곧 그들의 음행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미운 자들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민수기서 25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넘어갔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지만 음행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딤의 이야기 마지막에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노를 보여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가문의 지도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조적인 운명. 여러분, 이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정말 우리를 복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나아가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와 한 민족의 지도자의 이 대조적인 운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압과의 전쟁 중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지겠느냐, 우리는 이겼다, 그들은 선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적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길 일을 강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해이해지고 풀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대적은 모압처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릴 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판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모습들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이야기는 민수기서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호르산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냥 올라가면 돼요. 호르산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냥 올라가면 반나절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세요. 에돔을 우회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요, 한 7배, 8배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북으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민수기서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주를 시험한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왜 해야 됐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 속죄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야 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생각으로, 유대인의 생각으로 자꾸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일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심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는 유대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방의 종교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웃기웃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하지 말자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지일관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분이 하찮다고 생각해서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원망의 문제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원망하면서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인품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사용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이미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의 죄악만 나타나도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매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무뎌지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통탄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준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오시는 그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청소합니다. 청소하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검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책상 밀다가 장난하고 막 빗자루 던지고 뭐 쓰레기통 뒤집고 장난치다가 선생님 오시기 한 2, 3분 전 바짝 열심히 하죠. 줄도 맞추고 쓰레기도 줍고 팍팍 닦고 땀 흘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면 더 이 마지막 때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격려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매우 큰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에서 이 의미는 조금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 권면을 했을 때 이것은 큰 격려의 말씀이면서 우리를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너의 책임이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감당할 시험만 주는데 또 간구하면 능력 주고 피할 길도 내어 감당하게 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고린도 교회야, 왜 넘어지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넘어지니? 감당할 시험만 주는데 왜 넘어지니? 너희들이 힘들다고 간구하면 피할 길도 내주는데 왜 넘어지니?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왜 넘어지느냐? 왜 넘어지느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많죠. 고린도 교회가 물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책망을 받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도 이 초대교회의 역사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 역사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얼마나 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 긴장감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더 보람있게 살아내며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